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고 상황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기도를 드릴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시간을 겪습니다. 기도는 계속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결국에는 기도를 멈추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더 깊이 다듬고 계십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위한 특별한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보다 기도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어떤 중심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기도의 태도 3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응답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응답으로 옮겨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올까라는 기대와 불안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에 두게 됩니다. 응답만을 목표로 기도하게 되고 그 응답이 지체되면 조급해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보다 내가 세운 시간표와 조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방향이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금방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보다 공급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결국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반복되는 불평 속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세워가기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가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내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분이 주시는 응답만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솔직히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응답이 더딘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응답의 마음을 빼앗기면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고 믿음은 점점 조건이 되며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침묵 속에서 우리의 태도를 다듬으십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응답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계산만 남지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처음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뜻에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길어지고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속의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계산이 대신 채우게 됩니다. 기도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이제는 응답하셔야 한다는 계산이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조건을 세우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계산으로 바뀌어버린 마음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늦었다는 생각,
이미 기한이 지나버렸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계산을 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부활은 시간 안에 갇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될수록 믿음은 사라지고 머릿속 계산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시간표를 따르지 않으시며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크고 깊은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내 안에 남아있는 믿음의 온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는지,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계산이 아닌 신뢰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숫자와 조건이 많아지고 있다면 다시 처음의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더하면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확신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그 믿음을 통해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셋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순종은 멈추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순종을 멈추는 실수를 범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예배 자리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말씀 묵상이나 섬김도 조금씩 게을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께 집중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식어가고 행동도 느슨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니 나도 멈춰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응답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 기다림 속에서 순종을 이어가고 있는지가 믿음의 깊이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지만 비는 오랜 시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순종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이후로 다음 지시가 없었지만 그는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순종을 계속했습니다. 그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놓지 않고 말씀 앞에 계속 서고 작은 것이라도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태도를 보며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지 살펴보시며 그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종은 감정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막막하고 확신이 없을 때에도 드릴 수 있어야 진짜 순종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에 내 순종이 멈춰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응답이 더딘 시간은 순종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순종을 더 단단하게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통해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순종을 멈추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마음이 가장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분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기도의 중심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응답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갈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점점 계산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응답이 오지 않아도 여전히 순종을 멈추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 기도를 정결하게 하고 신앙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결과보다 관계를 붙들고
감정보다 중심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그 믿음의 증거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의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